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10계명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강의를 합니다. 현대를 흔히 3S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크린, 스포츠, 성, 그러니까 미디어 영화를 얘기하는 스크린, 그리고 스포츠, 그 다음에 섹스를 의미하는 성,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확실히 현대인들의 우상입니다.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엄청난 쾌락과 부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가장 확실한 것들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르게 사용될 때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큰 공헌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잘못 사용될 때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인간을 붕괴시킵니다. 영화나 스포츠도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성이라고 하는 섹스는 아름다운 예술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의 미소를 흘리면서 현대인들을 유혹하고 또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의 문화와 성의 미학을 찬미하는 성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섹스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성적인 언어, 행위, 음악, 영화가 곳곳에 있습니다. 음식을 광고하거나 맥주나 음식 이런 음료 선전에도 비키니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감을 자극해서 성욕과 함께 식욕을 이용해서 성욕을 자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50% 이상의 남성과 30% 이상의 여성이 불륜에 연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또 어떤 면에서는 자주 보는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흐름, 문화, 예술 등을 반영하죠.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의 드라마 주제를 보면 참 대단합니다. 남편의 여자친구, 내 아내가 결혼했다, 아내의 남자친구, 외도, 삼각관계, 불륜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낯이 뜨겁고 또 이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청소년들이 봐도 버젓이 대낮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바나라고 하는 기독교 통계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관계없이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이 불신자의 생활 방식과 다르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연구조사를 최근 수년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비신앙적인 활동에서나 나타난 양상은 신자나 불신자나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가거나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또 어떤 모임하는 것 외에 일상생활에서는 불신자와 신자들의 삶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이상은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쇼킹하죠. 그리스도인들 중 60% 이상은 이혼이 문제 있는 결혼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세계 속에서 이혼은 아주 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중 엑시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 45% 이상은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배우자의 자녀는 가정을 보호하려고 그다지 노력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는 젊을 때, 성장할 때, 결혼할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을 통해서 학습된 어떤 부부간의 문제와 어려움들은 그들이 자란 가정에서 겪은 것들이 그들이 꾸려나가는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특이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무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음란이 영혼을 썩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더 귀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 1장과 2장, 특별히 2장에서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위해 아내를 창조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치는 신성한 한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맞추는 성경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건강한 가정이 모여지면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들이 하나둘씩 벽을 지을 때, 벽을 세울 때 한 벽돌같이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어서 회복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강한 가정들이 모일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결혼이라는 언약으로 맺어진 가정을 파괴하는 병과 예방하는 법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고질적인 병인데요. 이 병을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간음의 정의를 내린다면 이 간음의 히브리어 나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기혼자가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 이외의 이성과 맺는 불법적인 성관계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미혼자가 아닌 주로 기혼자들의 성범죄를 일컬을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미혼자들의 성적인 범죄를 일으킬 때 사용됐던 것은 음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음행이라는 단어와 간음이라는 단어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 단어는 모든 종류의 성범죄, 강간, 남색, 수음, 동성연애, 매음, 매음행위, 혼전 성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성의 남용, 오용 혹은 악용과 관계되는 모든 유형의 성행위와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육체적인 간음뿐 아니라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 간음을 금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본문에서도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간음을 금하는 이유가 아주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자기의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32절부터 3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면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일반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이 아닙니다. 잠언서도 마찬가지죠.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게 써진 서신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은사도 많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많은 파들이 갈라지고 그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음행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관계를 맺는 그런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요. 항구 도시는 특별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에 나가는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많은 그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 부산이나 속초나 인천이나 이런 항구 도시들을 보면 사고를 미연하기 위해서 용왕이나 또 이런 바다 신들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돼지를 목을 베서 피를 흘리고 제물을 바치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쟁이나 무당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 항구 도시들입니다. 또 하나 항구 도시는 유곽들이 많습니다. 오랜 동안 그 여인들이 없이 배를 탔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하여 창녀촌을 찾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런 도시나 특별히 이런 도시들, 이 고린도 도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창녀들이 교회에도 진입을 하고 또 그들과 관계 맺는 것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얻고 내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범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음행은 몸 안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몸을 범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신의 육체의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돌이킬 수 없는 질병으로 에이즈 같은 것이 나타나고 정서적으로 죄책감과 영혼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육신이 무너짐과 정서적인 무너짐과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영혼이 망하기 때문에 간음을 금하는 것이에요. 자, 간음을 금하는 둘째 이유는 뭘까요?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서 이미 뜻을 오랫동안 밝혀뒀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거룩한 곳인지 말씀해 놓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약에 의해 한 쌍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음은 이런 언약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언약의 공동체인 가정을 파괴하고 마는 것입니다. 음행과 부도덕은 야채를 좀먹는 벌레와 같다라고 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결국에는 몰락시키죠. 깨어진 가정, 부모 없는 고아, 성적 질병의 고통은 모든 간음의 쾌락이 남긴 열매들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문제아로 나락에 떨어지는 것은 가정이 거룩으로 세워지지 않고 무너진 가정 때문입니다. 무너진 가정, 부모 없이 아버지는 있지만 도덕적으로 자기를 지켜줄 수 없는 그 벽이 무너진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자기의 마음을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범죄자로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지켜야 하지만 남의 가정도 침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가정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정을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간음을 금하는 이유는 사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학자는 간음이란 범죄를 가리켜서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인 범죄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두 사람에게만 깊은 상처를 준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죄를 합리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국가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를 초래했습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으로 나라가 분리되기도 하는 왕자난을 겪기도 하는 수치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을 두 가지로 본다면 음행과 동성연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 자체를 그냥 완전히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폼페이도 마찬가지죠. 화산을 폭발이 돼서 그 도시 전체가 재로 덮이는 저주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급작스럽게 화산으로 잿더미가 되었는지 그 도시를 발굴하면서 나타나는 곳에 어마어마한 수치스러운 행동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이에요. 언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로마 제국, 온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렸던 그 로마 제국도 결국에는 그 나라가 멸망했던 세 가지 원인이 부패한 정치, 그리고 목욕탕과 동성연애입니다. 결국에는 음행, 추잡한 성생활,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존폐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간음을 금하는 마지막 이유는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백성들이 당신 같은 기준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옵션이 아닙니다. 거룩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6장 8절부터 10절,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리스트를 얘기하는데요.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멤버가 됐는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내세의 약속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렇게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그들은 지옥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는 결혼 생활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대표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꼽는다면 첫째로는 결혼의 신성한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은 너무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한 후에 너희는 기억하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신성한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상대방, 회중 앞에서 한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럼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컨트랙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컨트랙은 페널티를 내고 깨면 돼요. 깨면 그에 대한 페널티를 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절대로 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첫 결혼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그 아내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중요한 단어가 연합이라는 단어인데요. 연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다바크는 강력 본드를 붙여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크레이지 글루를 붙이는 것이. 여러분 집집마다 거의 다 크레이지 글루가 있죠.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어떤 얇은 쇠 같은 거는 또 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강력 본드를 이렇게 크레이지 글루를 붙여놓으면 이 얼마나 강력하게 붙어 있냐면 이것을 떼려고 이게 떼버리면 원형이 부서집니다. 원형이 파손됩니다. 결코 원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다바크라는 단어, 연합했던 단어입니다. 이혼하면 어떤 면에서는 큰 변화를 겪지 못하는 거지만 원래 그 두 사람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원형이 깨진다는 것이에요. 결코 원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무너졌는지 실족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이 감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가는 것은 얼마 오래 가지 못해요. 헌신과 결심입니다.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감정을 극복하고 현실을 극복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감정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직도 너무 어린 철부지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니까 혼인 예배를 집례하죠. 혼인 예배를 집례할 때 저는 그 신부와 신랑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들이 결혼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헌신해서 모든 것을 다 놓고 근데 더 이상 수많은 여자 중에 이 여인만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수많은 남자 중에 이 사람만 내 남편이라고 여기겠다고 사는 것이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랑은 신부를 아프거나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부학이나 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헌신과 약속을 하라는 것이에요. 아무 지금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옛날 그렇게 봤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사고 나서 질병이 나서 장애인이 되고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올더라도 변치 않고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헌신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맺게 해주신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어떻게 인연이겠습니까? 우연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채워주고 온전하게 하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이게 뭔가 씌웠기 때문에 장점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이. 그러나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현실이 다가오고 실제를 보면 이전에 보이지 않는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단점을 봤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부분을 보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줬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과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획을 찾아서 이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말라기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운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느낌으로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결혼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딱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혼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음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맑은 영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영혼으로 삶을 살기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깊이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어떤 보약이, 어떤 약이, 어떤 새로운 신정의 약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결혼 생활의 행복은 영적인 색깔이 같을 때, 영성의 수준이 맞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주를 섬기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함께 기뻐할 때 우리의 영성은 건강해집니다. 한쪽은 열심히 헌신하는데 한쪽은 세상으로 흘러가고 신앙생활을 게으리하면 신앙 행진에서 발이 맞지 않습니다. 보조를 맞춰야 스피드도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짝 때문에 그 사람을 얼르고 달래고 격려하고 그러는 동안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관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발의 발등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라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을 체크해보고 관리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주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정욕이 일어나면 기도하라.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너를 주장하신다. 성경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로 나의 부족을 채우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기도로 하나님께 계속 연결되어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커넥트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맑은 영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교제 속에서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음담패설을 유머같이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언어는 사고를 지배하죠.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삶에 음담패설에 귀를 기울이고 웃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금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한가한 시간을 만들지 마십시오.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틈이라는 게 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창문을 다 닫았습니다. 창문을 락까지 해놨는데도요,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작은 미세한 틈을 통해서 바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댐이 무너지는 게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죠. 어딘가에 금이 가고 물방울이 방울방울 맺히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점점 큰 힘에 의해서 무너지고 한순간에 댐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오랜 동안 고난과 전쟁으로 정신없이 살아갈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구하고 그 수많은 시를 쓰고 악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나라의 왕이 되어 통치하는 시간에 느긋하게 전쟁 나가는 시간에 늦게 일어나 게으른 가운데 한가한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여유가 생기자 늦은 시간에 일어나 왕궁을 배회하다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럼 성도는 될 수 있으면 한가한 시간을 줄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경건서적으로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장사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장소를 피하세요. 내가 무술에서 36개라는 게 있잖아요. 유혹이 있는 곳에서는 도망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관 집에서 집사로 일할 때 그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할 때 옷을 붙잡고 늘어질 때 도망간 것처럼 간음의 유혹이 있으면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데릴라가 그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니까 그가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엔 자기의 비밀을 누설하잖아요. 자르고 정리하고 도망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분위기에 약하고 환경에 빨리 적응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강요하든지 유혹에 대해서 노라고 외치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대적해야지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음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피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피할 것은 피하고 쫓을 것은 쫓으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 가능합니다. 잠언서 16장 8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살아가는 것을 믿는 것이 개혁주의요 성경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아세요. 생각의 근원까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분을 매사에 의식하며 사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신다. 주의하고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간음하지 않고 자유하고 만족하는 것을 뛰어넘어 주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간음에 대해서 주님이 산상보험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주님은 사람의 완악함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간음을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내 삶에 있었던 내면에 있는 음욕,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욕이 내재되어 있는 간음이라면 간음 자체는 그 음욕이 삶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죄로 나타난 것이에요.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 몸에 잘라버릴 정도로 아픔을 가지고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라고 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을 통해서 내 삶의 거룩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을 또 한번 경고하시고
권면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